지난주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강론을 시청하셨다면 충분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이유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으로 많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집중해서 강론 하나하나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지요. 그러기에 로마인들에게도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방문하기 원했습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복음을 헬라 철학보다 못한, 또는 헬라 철학과 같은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철학 정도로 생각을 하였고, 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누가 됐든 그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죠. 그럼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곧 복음,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여 그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하박국 선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신 대로 지난주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곧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이 인류의 우리 각자의 최대의 과제인데,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그 최대의 과제를 우리가 성취하고 달성할 수 있느냐, 도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으로 사는 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제가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는 화란의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하여 서술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를 말한다면 바빙크가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란 특별히 아들을 보내어 인류를 구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들을 통해서 구속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일까요? 첫째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곧 구속으로만 우리가 회복되는데, 곧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살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아들의 구속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과연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둘째로 아들을 통한 구속은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함께 빛을 잃어버린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조물도 인류의 회복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었다면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입니다. 사도는 본론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에게 임했다는 것과 그 이유를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진노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8절 맨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다 한가요? 끝에 가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 곧 온갖 죄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경건치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경건치 않음과 함께 불의에 대하여, 이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곧 이웃에 관한 문제예요. 바로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면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첫째는 인간의 경건치 않음 때문에 진노하시고, 둘째는 인간의 불의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불의보다는 경건치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아서 불의를 행하기 때문이에요. 경건치 않아서 그에게서 불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경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대략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섬기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타락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불경건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전 인격이 불경건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인각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인각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의 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누구보다도 우리도 불경건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며 이웃에 대하여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또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키워가야 되겠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해야 되겠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장성해 가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나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오셨나요?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문안 인사는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예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셨나요? 만일 한 성도가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날이 계속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관계요, 삐뚤어지고 어긋난 관계요, 망가지고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답게 경건, 곧 하나님 사랑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에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문안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그 영광을 합당하게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19절을 볼까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었고 지금 불신자들 안에도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넣어 놓으셨어요.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곧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인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찍혀 있어요. 도장을 찍듯이 찍혀 있어요.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누가 하나님을 나 모르기 때문에 안 생겼습니다라고 불경건했다고, 불의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자연에 자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인간은 보세요.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몰라도 신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자연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인각시켜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과 자연의 이치를 한번 보세요. 아침이면 해가 뜨지요? 어떻습니까?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와요. 기가 막혀요. 또 봄이 되면 앙상한 가지들에서 헤아릴 수, 뭡니까? 또 나무 가지들이 나고 잎이 소생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에는 요즘은 이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보면 별이 많았어요. 지금도 저 몽골 같은 데를 가면 수 없는 별을 볼 수 있답니다. 하늘에서. 저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또 저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들이 어떻습니까? 서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을까? 뭐 누구 말대로 빅뱅 이런 데 뭐가 폭발해가지고 이 자연이 만들어졌을까? 좀 웃긴 얘기죠. 자,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보고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시편 기자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니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저 풀 한 포기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의 오묘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니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렸다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20절을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모습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도 이 문제는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이 우선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믿음 결핍증에 걸린 자다. 너희는 감사 결핍증에 걸린 자들이다. 너희는 영광 결핍증에 걸려있다라고 우리를 진단하시지 않을까 싶어져요.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건강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네, 저는 건강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감사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질 않습니다. 대신 어떠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저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십니다.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죠.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또 자연에 인각된 신성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헛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허망하여진다. 헛된 생각을 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둠이 그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들 상당히 지혜롭다고 하죠? 다 어리석게 되어. 얼마나 어리석느냐? 23절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각종 우상에게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조금 그런 일들이 덜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도 몇 번 했어요. 제가 한 번 한 얘기 또 하면 사모는 집에 가서 그 얘기 또 전에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기억력이 좋아요. 보세요. 제가 일단 처음 들어왔는데 신도시에서 913로 넘어가는 길에 그 다리가 있죠. 일산교입니까? 그 다리를 넘어가면은 그때는 거기에 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는데 그걸 가다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때 거기 당산나무 같은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언제 왔는지 새벽에 왔는지 거기다가 밥을 차려놓고 갔더라고요.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허다해요. 어디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 무슨 신이 있다, 바위신이 있다고, 돌신이 있다고 거기에 또 차려놓고 또 절을 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무슨 신인지도 몰라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신을 섬겨요. 이렇게 사람을 우상으로 바꾸고 새를 우상으로 바꾸고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동물을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런 우상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 불경건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히 섬기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불경건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 뭘 섬기느냐?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상.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인생들의 삶을 보아도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 우상을 섬기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고대 바벨론이나 또 중세의 로마 등 옛 제국들의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왕들을 신격화해서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데 로마의 왕들은 다 신격화되었잖아요. 로마의 왕들뿐만 아니라 다 신격화되어서 신처럼 사람을 섬겼어요. 또 과거 많은 공산권 국가와 현재 북한 정권도 어떻습니까? 통치자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십시오. 온갖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참 어리석은 게 어떤 사람들은 집 앞에다가 뭐 과일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왜 과일을 걸어놨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걸어놔야 뭐 집에 뭐 좋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별 우상을 다 만들어서 자기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접촉하지 않아서 그러지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은 심지어 짐승과 벌레 모습을 새긴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노받을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제쳐둡시다. 그들은 제쳐두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무속인들 찾아가잖아요. 또 그런 우상들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우상 안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제쳐두자고요. 제쳐두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 물질에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만번의 심각성을 경고하셨죠? 종말의 끝에 이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암몬에게 무릎 꿇을 줄을 아시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 뭐냐? 아니,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판결인데 누구의 판결이냐? 왕의 판결이에요. 사도 바울의 판결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 판결은 그러므로 100번 맞는 판결인 거예요. 사도가 본문에서 이 점을 왜 말하느냐? 지금 본문을 막 들어가면서, 본론에 막 들어가면서 왜 이 점을 말하느냐? 이 점을 알아야, 사람들이 이 점을 알아야 이제부터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면 복음을 내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가 가장 먼저 본론에 들어가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인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판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똑똑히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받았으나, 벗어났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잊고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우리도 이 판결 아래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면제받았어요. 그러나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우리도 이 판결 아래 있다. 왜 구원받은 우리도 항상 이 판결을 잊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판결을 왜 잊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직 최종 구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최종 구원에 들어가기까지는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과하게 말하면.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계시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계시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들의 실존에 대한 느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죄인들의 실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지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지요?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공감이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의 악한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들이지요? 여러분은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 아직도 그 상태에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탕자는 모든 것이 풍요한 하나님을 떠난 결과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삶을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이 돼지와 연관시켜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적 인간, 우리같이 한 인간이, 우리같이 한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했는데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다 떠나서 겨우 가는 것이 돼지 밑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산다? 이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 아담적 인간이라고 표현합시다. 이 아담적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따랐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18절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바로 전에 우리를 두고 말한 거예요. 전에 우리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실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존이었다. 이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다. 지금 말씀드린 죄인들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알미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알미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비참한 심정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과연 여러분은 죄인들의 실존에 대하여 생각하면 내가 바로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면 슬프고 끔찍하신가요? 정말로 여러분의 과거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애통함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절망스러움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난가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들의 실존에 대하여 안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수준으로 알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죄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지도 못하니까 내가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고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사단의 자식으로 살았던 내 모습을 모르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멸망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모르니까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을, 어떤 복인지 이 복을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과거의 나를 알아야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알게 되는데, 과거의 모습을 모르니까 지금 주어진 복이 어떤 복인지도 모르는 거지요. 예. 이렇게 여러분 절실하게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실존에 대하여 참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알아야, 과거 내 실존에 대해서 참으로 비참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진정한 회심과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삶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모르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인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했다는 사실도 감사하지 않고, 곧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감사하지 않고, 내 중생 이후, 구원 이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 열정과 열망이,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설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옥의 모습을 한번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지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거두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로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제어가며 나에게 적용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불경건을 행하면서도, 곧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불경건한 자였구나. 이 불경건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 이런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과 끔찍함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불의의 죄, 곧 부모와 자녀에 대한 죄, 타인에 대한 죄, 이런 죄성을 보면서 고통과 애통함과 절망감을 느껴야 해요. 만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어도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믿는 거죠.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믿는 것이죠.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을 만한 종교를 하나 갖는 차원에서 믿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지요. 자기를 위한 믿음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도 찔림을 받는 강론을 하고 있고, 제가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지만 저도 지금 찔림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굉장히 인기 없는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걸 어떡합니까? 이것이 진리일진데 선포하지 말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이것인데 넘어가란 말입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이런 강론을 듣는 것을 대단한 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 가서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 못 들어요. 안 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피해가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받으라는 설교 많이 하죠. 마음에 위로를 주는 설교, 격려를 주는 설교. 유사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 죄가 뿌리예요. 그 뿌리로 인해서 나는 지금도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실존에 대하여, 특별히 과거 실존에 대하여 처절할 정도로 비참함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불경건한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느끼셔야 돼요. 강론을 마치기 전에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심판하려는 목적으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해요. 우리의 죽음을 선포해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심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죽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 아래 두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저주 아래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어 우리를 그 저주에 두지 않게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강론의 첫 번째 결론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여전히 필요한 분은 나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나 아직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즉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는 이미 벗어났지만 아직 다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럼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붙잡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을 여러분의 생명 안에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고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